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결정하는 걸 못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자꾸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는 뭐가 제일 좋아요? 이거 물어봅니다. 뭐 때로는 음식을 물어볼 때도 있고, 또 뭐 게임을 물어볼 때도 있고, 운동이나 장소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 뭐 이거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지. 사실 저는 좋은 것도 별로 없고요, 나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좀 재미없는 사람 같죠? 근데 억지로 장점을 찾자면 아주 싫어하는 게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뭐 비슷한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고르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메뉴 고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뭐 제가 식탐이 많아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못 고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특별하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또 특별하게 싫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드실래요? 물어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뭘 결정하라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 결정은 그래서 김한걸 목사님께 다 맡겼습니다.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요. 교육자들이 저희 토요일 날 식사 같이 하거든요. 모임하고 식사하는데 무조건 메뉴 정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갑질 아닙니다. 제가 못하니까 하라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하는 대로 먹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결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뭐 메뉴 같은 거야 사실 사소한 일상이야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커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죠.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무엇이 좋을까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인생을 선택하지요. 선택하면서도 늘 드는 생각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염려이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후회 없는 선택, 좋은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성공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선택,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선택의 비밀, 오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그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주는 임무가 있습니다. 가서 살펴보라고,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보라고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첫 번째 임무를 줍니다. 두 번째 임무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성읍이 어떤지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지, 혹은 잘 세워진
산성이나 요새 같은 곳에 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좀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열매들을, 과일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지요. 정탐꾼들이 40일을 그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았다, 이렇게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은 그렇게 쭉 살펴보고 온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야, 정말 좋더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과일을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땅이 맞구나,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28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 모세가 탐지하라는 대로 그 땅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성읍들을 살펴보니까 땅은 좋은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지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펴보러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 가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여기에는 누가 살고 저기에는 누가 살고, 저기 가봤더니 누가 있고 여기 가봤더니 누가 있더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요.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그 땅은 좋은데 다 주인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땅의 주인들이 다 강하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좀 이상해지는데, 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갈렙이 일어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 가니까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시키고 그게 아니라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하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 정말로 반드시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가질 거라고,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그 땅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악평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그들이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이 정말 거주민을 삼키는 그렇게 나쁜 땅이라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또 그곳 사람들에 대한 보고도 달라집니다.
사실 그들이 보고 온 것은 여러 민족, 여러 집, 여러 이 나라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봤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 곧 거인 세 사람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거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고, 거인들을 봤다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과 같은 족속들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잘 보면요, 세 사람 봤어요. 가나안 땅에서 세 사람 봤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처럼, 다 장대한 사람들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보고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왜곡하고 과장해서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악평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그 땅에 간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어디부터 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거 알아보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와 핑계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의 사람들은 다 장대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판단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하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악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평이라는 말의 원어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의도된 거짓말. 우리말로 좀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적당하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1절 이제 이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서 백성들이 이런 반응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부합니다. 그 땅은 우리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매우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뒤에 보면 여러 번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안 좋게 말하는 것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예 부정적인 말들, 악한 말들, 악평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나 악한 것들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냥 둬도 저절로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자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 믿음 없이 말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또 믿음 없이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든 자리를 피하십시오.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다가 나도 그들과 동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동조합니다. 밤새도록 울고 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수습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말을 안 듣는 악한 백성들 다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 다 이거 도저히 못 데려다니겠다.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광야로 돌아가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 두 사람만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그 당시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보면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다. 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제대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기 전에 잘 조사하고 분석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고 파악하되 그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대로 믿으면, 본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것으로만 판단하면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확인한 것,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를 근거로 판단하면 그 결정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땅을 보고 와서 자기들의 눈에 본 것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생각한 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 땅이 좋지만 그 땅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는 상대도 안 되겠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13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게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는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잘 살 것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 다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이 사람들 너무 강하다, 이 땅은 좋지만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올 수 없겠다. 하나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고요, 그 땅 사람들이 다 장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보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바라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분명한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의 족속들이 강하고 장대한 자들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먹을거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갈렙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는 선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선택은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선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다른 마음, 그것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한 마음, 다른 마음이 무엇인가를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갈렙의 다른 마음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기에 나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 일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문제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미루고 포기합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 지금의 형편을 핑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는 알지만 꼭 지금 해야 되냐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그거 해야 되냐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안 될 이유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다 준비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악평과 불평과 원망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불순종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 그 말에 듣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보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결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